신강사주면은 일주가 강하면 재성이 돈을 내 돈으로 만드는 게 쉬워요. 근데 신약사주들은 무지 어렵거든요. 이 돈을 내 거로 만들기가 그렇게 어려워. 근데 재운은 말이죠. 신강이나 신약이나 돈을 번다라는 거예요. 신약사주도 돈을 벌어요. 재운에. 근데 차이가 나. 선천시대하고 후천시대로 이렇게 나뉜다는 말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선천시대에는 우리가 신과 인간이 이원화된 세상에서 살고 있었다면 후천시대에는 신과 인간이 일원화된 세상에서 산다는 거죠. 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신과 내가 하나 일체가 돼서 사는 것이 후천시대의 명이다. 후천시대에 일어날 일이다 라고 이제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신이 들어오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떤 상태가 됐을 때 내 안에 신이 들어올까를 한번 우리가 곰곰이 종교를 갖는 분이시든 아니든 간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즘 추세가 뭐냐면 젊은 친구들이 80%가 종교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큰 변화에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오늘은 좀 제가 이제 인성 얘기 하다가 오늘은 좀 재성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그 재성이라는 것은 돈이고 또 재성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같고 시어머니와 같고 육친성으로는 그리고 또 재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건강과 같고 또 재성이라는 것은 음식과 같다 물상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음식이라는 것은 나의 건강과 굉장히 직결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일주가 신강할 때는 뭐든지 잘 먹고 잘 소화해내지 않습니까? 근데 일주가 신약할 때는 막 소화도 잘 안 되고 극극거리고 뭐가 좀 먹으면 체하고 얹히고 막 그러잖아요. 벌써 딱 건강 상태만 봐도 이 사람이 재성에 문제가 있구나, 돈에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밥을 아주 맛있게 잘 먹는 사람들은 재복이 있는 사람이다 보고 밥을 깨작깨작거리면서 한 올 한 올 먹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좀 이게 예쁘게 보이려고 먹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성분 같은 경우엔 재복이 없구나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재성이라는 것은 편재와 정재로 나뉩니다. 편재는 역마성이 있어서 큰 돈이라면 정재는 딱 멈춰진, 딱 묶여있는, 그러니까 묶여있는 말과 같아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내가 올라타서 내 돈으로 내가 가질 수 있는 안전한 돈이라면 편재는 막 뛰는 말에 올라타가지고 가지면 내가 내 돈 되니까 큰 돈 되는 거고 그러지 않고 내가 올라타려고 하다가 떨어지면 이제 이때는 문제가 크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낙마하게 되면 죽던지 아프던지 뭐 뼈가 부러지던지 뭐 그래서 부도가 나는 그냥 부도수에 올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신강사주면은 일주가 강하면 재성이 돈을 내 돈으로 만드는 게 쉬워요. 근데 신약사주들은 무지 어렵거든요. 이 돈을 내 거로 만들기가 그렇게 어려워. 근데 재운은 말이죠. 신강이나 신약이나 돈을 번다라는 거예요. 신약사주도 돈을 벌어요. 재운에. 근데 차이가 나. 신강사주가 버는 돈은요. 돈이 들어올 때 버는 돈은요. 건강한 돈이에요. 나를 건강하게 해주는 돈이라고. 근데 신약사주가 버는 돈은요, 독이 있는 돈이야. 내가 돈을 많이 벌수록 나는 어때요? 몸이 무지 아파지는 거예요. 왜? 그 음식에는 독이 타 있어.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나는 그걸 먹으면 아프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번다라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작년 2026년 을사년이 을사욕지라고 해요. 욕지. 욕지는 말 그대로 어떻게 좀 안 좋게 표현을 하면은 꾸정물과 같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욕지라서 욕지. 근데 을사는 불 위에 꽃이 올라간 격이니까 굉장히 도화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을사 욕지에는 꽃잎이 떨어지는 형국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꽃잎이 왜 떨어져요? 희망이 있거든요. 왜? 사준 경금에 씨앗, 그러니까 씨앗이 아니라 이제 열매가 맺힌 거예요. 열매가 맺혀서 앞으로 가을이 되면 추수할 수 있는, 내가 큰 돈을 거둬들일 수 있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사준 경금이 있어서 한번 꽃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슬퍼요. 어때요? 아파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해수라든지 신금이라든지 이런 글자가 있는 분들은 사고, 뭐 자전거를 막 타다가 다쳐서 뼈가 부러졌다든지 아니면은 뭐 넘어져서 피가 났다든지, 이 사신이 되면 신금이 있는 경우에 사신이 되게 되면은 그 뭐죠? 뱀을 그 땅꾼이라고 하나요? 뱀을 잡으러 다니시는 분? 땅꾼이 현침의 물상으로 뱀의 굴을 찾아서 찍어대서 잡는 형국이거든요.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뒤로 자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그 현침물상을 가지고 있는 땅꾼이 맞나? 땅꾼이라고 하나요? 땅꾼이 뱀이 있는 곳에 가서 현침의 물상으로 탁 찍어갖고 잡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내가 자빠지는 운이다 라고 볼 수도 있는 해였다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그 힘든 과정을 잘 견디고 버티면 가을에 내가 열매를 맺어서 내가 좋은 결과물을 얻는 경우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자빠져서 다쳐서 끝나는, 결실이 없는 이런 명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을사년 그래도 힘들지만 저 잘 살고 여기까지 왔어요 하는 분들은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병오년. 그러면 이제 병오년은 어떤 해냐? 모든 것이 세상에 다 드러나요. 우리가 왜 여름이 되면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막 활동을 하는데 어떤 활동을 하냐면 나무에 이제 뭔가 이제 싹이 났어요. 근데 그러면 그거 뭐 봉지도 씌우고 뭐 약도 치고 벌레도 잡고 이런 어떤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는 활동들을 합니다. 왜? 가을에 결실을 얻기 위해서인 거죠. 엄청 땀 흘리는 시기예요. 엄청 뛰어다녀요. 붉은 말이잖아요. 막 기가 막히게 뛰어가지고 막 불길을 막 이렇게 해갖고 막 하는 그러다 보니 이 여름에는 여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칼든 말이 들어오는 격이다. 말이 칼을 들었어. 병오니까 겁살 양이는 칼든 거거든요. 그래서 들어와서 막 열심히 내가 모든 거를 하다 보니 올해는 2026년도는 모든 게 다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불법적인 거, 잘못된 거, 또는 기존에 있었던 습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세상 밖으로 다 드러나는, 그래서 뭔가 개혁이 일어나고 바뀌는 이런 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그러니까 조직들, 이런 것들이 문제점들이 세상 밖으로 다 드러나서 정리하는, 불법적인 것들이 다 드러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작년에 열심히 살아내셨다면,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았다면 여러분들 너무너무 훌륭하시고요. 병오년에 2026년도에 더욱 열심히 뛰어서 힘은 들겠지만, 왜 할 일이 많죠. 병오년에는 할 일이 많지만 그 할 일 속에서 내가 좀 잘못한 게 있다면 바로 잡으시고, 또 내가 부족한 게 있다면 공부로서 채우시고,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나를 좀 들여다보시면서 스스로가, 누가 아니고 스스로가 잘못된 것은 없었는가, 내가 욕심을 냈던 것은 없었는가를 좀 살펴서 혹시나 그런 게 있었다면 다 버리시고 정리하시고, 여러분들 그 재성은 하나의 건강이고 우리가 굉장히 필요한 거잖아요. 너무너무 필요한 게 재성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 재성을 욕심내는 순간 거긴 독이 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혹시 욕심으로 가는 건 없는가 한번 살펴보고 해서 병오년을 좀 더 잘 살아내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또 이 병오년은 어떤 사람은 같이 화합해서 싸워서 이겨내서 서로가 유익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서로 피 터지게 너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어디 해보자 해갖고 피 터지게 싸우는 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면, 예를 들어서 일간이 신강하다, 예를 들어서 병화일간인데 일주가 신강하다 그러면 이거 100%는 아닙니다. 하다 그러면은 사주 뭐 형태마다 다르니까, 하지만 제가 크게 본다면 눈 뜨고 도둑만, 왜냐면 화급금하기 때문에 눈 뜨고 도둑 맞는 애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주가 신약한 병화일간에게는 어떻게
그 불길에 도움을 받아서 내가 그동안 눌려 있었던 것을 펼치는, 또는 내 목소리를 내는, 좀 더 힘이 생기는 이런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눈 뜨고 도둑 맞는 해가 돼서 눈을 떴는데 도둑을 맞아. 근데 그 돈을 내가 도둑 맞는 격이잖아요. 누구한테? 비견한테, 겁재한테 내 돈을 뺏기는 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돈이 나 싫다고 나갈 때는, 누가 가져가든 할 때는 그 돈에 분명히 독이 있다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그러다 보면 우리가 돈이라는 거는 생명이 있다 그래 사실. 그래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내가 운이 없을 때 돈이 나가려고 할 때는 그냥 나가게 둬야 됩니다. 나가게 둬야 되는 걸 안 나가게 내가 붙들면 나는 자빠지게 돼 있어요. 그게 신강이다 신약이다를 떠나서 내가 운이 있나 없나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어떤 분은 그래요. 운이 있다 없다라고 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 말에도 굉장히 찬성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힘든 운에 와 있다라는 것은 성장의 시간이거든요. 여러분들, 빛이 나려면 고통 없이 빛이 납니까? 막 뭔가 비벼줘야 되고 참고 이겨냈을 때 빛이 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지 않고 빛나는 건 없고 힘들지 않고 아름다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그 힘든 그 순간을 내가 성장의 시간으로 갖고, 내가 그 속에서 뭘 깨닫고 공부할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면 좀 더 의미 있게 그 힘든 시기를 보내지 않을까. 그래, 내 이 힘든 게 나를 영적으로 성장시키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운이 들어왔을 때 그때 내가 큰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늘의 신공으로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하나의 효로 보는 것이고, 내가 힘들 때 부모님 찾아가서 한번 효도하면 또 이렇게 해결이 되고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이 병원연에 혹시 누구는 득이 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누구는 실이 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렇게 교차할 건데,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돈의 문제로 울고 웃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목숨과 같은 거니까 돈이라는 것이 되게 소중하잖아요. 그랬을 때 누구한테는 큰 돈이 들어올 수 있겠지만 이 큰 돈이 정말 나한테 내 건가 한번 생각해보고, 또 어떤 분한테는 돈이 또 나가는 운이 될 수 있어요. 진짜 눈 뜨고 도둑 맞는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안 나가게 저걸 붙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걸 내보내고 나면은 언젠가 내가 운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돈이 더 커져서, 부피가 더 커져서 나에게 다시 선순환 돼서 들어온다라는 거를 가지면 우리가 좀 더 마음 편안하게 한 해를, 병원연을 여러분들이 살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